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속히 종식되기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동안 주의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한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순복음 동산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복음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주의 권능과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마다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순복음 동산께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주시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에 앞장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혼 육간의 간절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자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자를 세우게 아버지여 쓰고도 나무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생명 있는 말씀이요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402면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막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님이 대표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최 집사가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말했듯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꼭 이렇게 기독교 교회에서나 뭐 이런 데서 이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좀 빨리빨리 회복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쓰면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도 이게 전파가 안 된대요. 근데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정말 물 많이 드시고 항상 거리 조정을 하셔야 돼요. 거리 조정.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냥 거리 조정 없이 그냥 막 그렇게 아주 그냥 탄식이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더 우리 교회를 나라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문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인쳐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일 줄 틈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이제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방역에 아버지 철저를 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아버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종 제단불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저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종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몇 장? 302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약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던지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깊은 강까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도망가고 그 은혜의 강가에 갔다가 그냥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회복으로 가는 길,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각종 스트레스로 이 신경정신과의 병원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야. 1년이 넘게 갔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인인 그 사장님, 젊은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그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이 분노가 여기 치밀어 올려가지고 뭐 사회면을 봐도 화가 나고 경제면을 봐도 정치인들 봐도 화가 나고 하물며 목사님들만 봐도 화가 난다는 거야. 목사님들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린다는 거야. 응? 이 종교 지도자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야. 아,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런데다가 쌍둥이 딸하고 이제 딸이 셋인데 쌍둥이 딸이 대학을 갔는데 이제 입학금부터 걔네들 대출을 내서 가야 되니 제 인생들이 얼마나 안 됐냐 이거야. 근데 집사님만 어려운 게 다 아니라 지금 다 어려워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나도 더 이상 같이 있다가 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떠났어요, 제가.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기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아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게 회복돼서 그전보다 더 밝은 정신으로 나가는 게 그게 너무 의사로서 보람된 일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때는 이렇게 잘 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와서 내 영적으로도 지금은 힘들어요. 내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내 육신에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기도 제목이요. 막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같이 고통을 나눠. 그런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신기하게 영혼이 치료받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에 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서 이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목사가 고치는 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마가 지나간 자리도 다시 수목이 자라나고 또 상처가 난 피부에 다시 새살이 돋듯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면 영혼도 치료받고 환경도 복을 받고 또 육신의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 개척교회잖아요.
그 개척교회 소리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집을 사고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 장막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살았어요. 아, 이름도 또 희한하네. 말론과 기론. 뜻도 안 좋아. 이름을 잘 줘야 돼. 이름을 잘 줘야 돼.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뭐의 의미가 떡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때 그 당시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이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때에 이제 말씀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갔어.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양식도 떨어져서 가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지에 보면 인간이 이 물고기는 혹시 물 떠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해진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흉년이 돼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다 그랬어요. 모압으로 다 이주를 해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 연이어서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다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했어. 이방 여인. 그 며느리하고 나오미 셋이 여자들만 셋이 남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됐겠어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민감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룻기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그 자기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단해서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분별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찰력과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보면 요즘에 아니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보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아주 뭐 영탁이가 어쩌니 뭐 걔네들 사생활 너무 잘 알아. 뭐 영광이가 돈을 얼마나 벌었네 뭐 어쨌네 그 미스터 트롯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의 화제야. 하나님 말씀이 화제가 아니야. 어? 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하게 된 첫 번째 원동력은 뭐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민감함이라 그랬어요. 그에 반해서 영적인 둔감함으로 이제 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사사 삼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은 나귀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부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과 힘과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힘도 뺏기고 모든 권세도 다 빼앗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돼서 눈을 빼고 그래서 그를 노줄에 메고 끌고 가서 옥에서 맷돌질하게 했잖아요. 그럼 명화극장에서 나왔잖아. 성경을 안 읽어봤으면 그것도 보셨을 거야. 얼마나 처참합니까? 주의 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사가 이 그냥 육신의 정력이 어두워서 이 마귀한테 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냥 맷도질하고 돌리고 그 힘을 다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 원수마귀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24시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게도 깰 때예요. 자다게도 깰 때야. 이 원수마귀가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누구를 딱 타켓을 거는 게 아니고 두루 찾는다 그랬거든. 두루. 삼킬자를 두루 찾아봐서 딱 저 사람이구나 하면 그냥 탁 낚아챈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진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을 알게 된다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가다 못해 이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여러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았으면 우리가 또 결단을 해야 되잖아.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엎드리라는 사인이구나, 말씀을 보라는 거구나, 이런 사인이 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모압에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자각하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며느리들하고 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룻기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했어? 모압에서 모진 풍파를 겪었잖아. 모진 풍파.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베들레헴에 왔더니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또 축하를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오미 이가 바로 나오미야 막 그러는 거야. 나오미나 믿음이 좋았었나 봐. 이가 나오미냐고 이렇게 막 그냥 환영을 하니까 이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는 비어 돌아왔다. 나는 기쁨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금이 환영한 게 아니라 나는 비어 돌아오고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리고 내 이 사정과 형편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하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만 떨고 내가 거기 갔는데 이렇게 자기 사정은 얘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는 정말 자기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현세적인 축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하나님께 나의 갈급한 심령을 나와서 아뢰고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어려움 당하면 그냥 물질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 C.S. 루이스는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라 그랬죠? 금요일날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면 안 돼. 목에 기부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목의 기부스를 풀어줄 날이 있어. 근데 풀어주는데 완전히 풀어줘. 그때 그러면 안 돼. 내 스스로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나와요. TV나 인터넷이나 뭐 제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다 들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전에 만났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주님을. 주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이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몸은 건강하게 돌아다닐지 몰라도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된다니까. 저들을 대적하고 저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왜? 죽은 자의 생명이 없어.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부활을 할 수가 없어. 부활. 여러분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들릴 때에 그때 순식간에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벌떡 순식간이 동에서 서에서 번쩍, 왜 번개 번쩍 하잖아. 그 순간에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으로 끌어올려 드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는 무덤에서 먼저 죽은 사람 무덤에서 일어난다 하는데 난 죽으면 이제 매장을 해야지. 나는 나 화장하면 안 돼. 화장해서 물에 뿌려주면 내가 이제 가루가 돼서 어떻게 나중에 부활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화장을 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일시에 순간적으로 끌어올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 와서도 자기가 어른인 척, 내가 뭔가 있는 척, 가진 척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정말이야.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렇게 비참한 결과에 빠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나오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이 감염이 오니까 하나 앞에 묻지도 않고 식구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 모압으로 다 이주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궤도 이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 다 식구들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남편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책임 전가.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라는 거야.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된 것도 당신 탓.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도 당신 탓. 그러니까 잘 된 것은 다 자기 탓이라고 그러고 안 된 것은 다 남의 탓, 남편 탓, 남 탓을 하잖아. 남 탓. 여러분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모든 건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나한테 문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이제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물론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당해서 따먹었어. 어쨌든 간에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왜 내가 명한 것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니?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책임전가 책임전가. 여러분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절대로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나오미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받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나음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뭐 구원받았나요? 잘한 게 없잖아요. 죄 짓고 불의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게 그보다 더 감사하고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오미가 회복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룻기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 시작. 이에 두 사람이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왔잖아요, 베들레헴에. 근데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제 자리에서 떠나라. 어? 야, 너 그동안 기도하더니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네. 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사명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을요.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권면하시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야,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네,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 나오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이 금이 환영한 게 아니에요. 비어 돌아왔다 그랬거든. 아무것도 빈손 들고 와서 빈손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환영하고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 누가 와도, 병든 자가 와도 환영을 해야 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고 아무것도 없어도 환영을 해야 돼. 어? 축복을 해야 돼. 또 까칠한 사람이 와서 나를 좀 힘들게 해도, 그래도 축복해야 돼. 품어야 되는 거야.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에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이야. 교회라는 곳에 제가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냐는 것을 제가 많은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족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들끼리 막 그냥 하는 거가 꼴보기 싫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끼일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교회라는 곳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 어? 끼리끼리 하면 안 되고 당을 줘도 안 되고 좋은 사람만 같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 누구든지 다 품어야 되고 다 같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불러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오면 그 사람 막 쪼아대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나겠냐고.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 그래서 감히 거길 들어갈 수가 없다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더 낫대. 응? 여러분 절대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는 그 누구가 와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2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장 20절. 룻기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식.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와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죄 짓고 고난 당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에 개입해 두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 그래서 끼어 들어가가지고 힘들어서 되는 노릇이 없다.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응답받고 나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면 안 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어?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딨어?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개입하시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왜?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는 거야.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어? 왜? 말씀을 떠나가니까 괴롭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안에서 늘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괴롭힘이 없다면 사생자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지. 그 사람 너 죽어라 하고 그냥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괴롭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서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니까. 어?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지금 응답이 없고 개입함도 없고 이렇게 느껴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때가 되면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처음 초창기부터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 계획하셨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 그 남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가 없어. 오늘 묵도의 말씀에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어디 가겠어요? 다 응답해 주신다니까. 또 물질로 심은 거 어디 가겠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사람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몸 들여서 헌신한 거 다 기억하셔. 제가 어저께도 봤어요. 얼마나 청소를 반짝반짝하게 해놨는지 몰라.
어쩌면 그렇게 그냥 내 집같이 그렇게 청소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헌신 봉사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 절대로 헛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예배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황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강건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돕는 자 편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마세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어이가 없잖아. 하나님 도우시려고 왔는데 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기도하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을 돕는 자 편에 서 계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아픈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내가 맞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하신 모든 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저 멸망빌로 치닫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의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있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가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나 따라올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다 남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갈 대로 가. 너희 나라로 가.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백성에게로 가. 그랬을 때 이 오르바는요. 이 어머니 말 듣고 자기 백성한테로 가서 모압으로 갔어. 자기 집으로 갔어.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 나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룻은. 여러분 순종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잘 된다니까. 그 오르바는 어떻게 됐겠어? 기껏 잘했어야 뭐 남자 만나서 살겠지. 멸망길로 가지요. 종교가 틀리니까. 금오스 신을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귀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미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아버지 늘 예민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음성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번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뜻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교회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하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나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경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한 마음, 아버지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남의 탓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회개하며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주님을 또 자랑하며 아버지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절투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정하신 길로 가지 못하고 늘 곁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이 저희 것임을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픈 편에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띠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아버지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귀한 가장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늘 머리 대고 있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많은 거래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복을 받는 사업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또 새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또한 시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결혼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셔서 넓은 장막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장병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다리 통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허리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식물도 잘 먹고 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강가로 깊이 나가셔서 이제 정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부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올해는 정말로 회복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 아픔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것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저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감사하여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55장 드리시겠습니다. 445장. 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요.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걷게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별 소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 두세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입니다. 또 이제 영혼 구령으로 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오미의 고백 정말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가 개입하신가 돌보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차량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각종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심은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됐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